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박해에도 확산되는 복음입니다. 박해에도 확산되는 복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은 그 일이 힘들어지고 그 일에 포기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더 크게 확산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 새로 시작하면서 새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때 그 계획 포기하고 아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한 반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렇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더 크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권력자 하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권력과 부를 이용해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계획이 내일 아침이면은 시행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계획을 바꾸어 버립니다.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는 그런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악한 음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전화위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도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 4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를 당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닥치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죠. 지금 그냥 보통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 이거 누구도 나무랄 수 없고 당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의 핵심 타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지금 박해의 중심지가 성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주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박해를 당하는 주류도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출신 배경이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는 이제 유대가 망하고 로마 식민지가 될 때 그게 로마의 식민지로 끌려갔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정착했는데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을 헬라파 유대인들, 이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로마 식민지 아시아 지역 각지 흩어진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박해로 인해서 일어난 첫 번째 현상,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슬퍼하고 크게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시내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지금 스데반과 함께 있던 이 성도들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보고 그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은 남은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한 열정이 더 크게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전쟁에 참여해 보지도 못했는데, 이 전쟁에 관한 이런 이 사람들의 기록을 보니까 같이 전쟁에 이제 나갈 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전쟁에 총을 들고 나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는 순간 흔히 말해서 눈이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움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고 오롯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그 열정으로 더 전쟁에 열심히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글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이 더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박해하는데 더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이 둘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복음을 박해하는 열정이 둘이 더 강력하게 충돌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닥치자 첫 번째 현상은 믿는 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고, 두 번째 현상은 남은 성도들에게 더 영적인 도전을 주어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해의 과정에서 사울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에서 박해를 가하는 주류 세력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주류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헬라파 핵심 인물 사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8장 여기 이제 1절에서 3절 더 강력한 복음의 열정과 더 강력한 박해의 열정, 이 둘이 충돌할 때 이름이 등장하는 두 사람, 하나는 스데반이고 하나는 사울입니다. 박해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은 스데반이고 박해를 가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박해의 과정에서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름이 등장하는, 이 박해를 했지만 누가 박해했다는 여러 사람이 박해했는데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앞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의 옷을 지키다, 이게 보면 단순히 그냥 거기에 구경꾼으로 거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 박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복음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해서 피를 봤습니다. 피를 보니까 그 박해가 더 열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축호 전도가 아니라 축호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런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주도적인 박해,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사울의 등장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화위복, 하나님의 선교,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사울의 등장입니다. 우리 여기서 결론부터 잠시 얘기하면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박해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명 걸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순교당한 스데반이 감당하지 못한 이 남은 사역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그 바톤을 사울에게 맡깁니다. 사울에게 맡겨서 사울이 나중에는 스데반이 못한 그 복음 사역을 사울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스데반과 사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한 사람이고 하나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바톤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사건에서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스데반의 바톤을 사울에게 넘겨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 역사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이 일을 지금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회심하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박해하고 어떻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었는지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지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그 바울이 변해가지고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도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도 보면은 사람들이 사울을 막 돌로 쳐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사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사울은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옷을 툭툭 털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게 사울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자신의 그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위축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은 어쩌면은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도 이 박해를 주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옛날의 그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박해를 당할수록 그는 더 크게 또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고백의 절정입니다. 고백의 절정.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사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복음의 열정을 불타게 일어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8절은 박해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4절은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냥 우리가 쉽게 읽으면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박해를 당하냐면 그냥 그저 욕 듣는 정도가 아니고 비난 듣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까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서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피난 가는 전쟁이죠. 우리가 6.25 전쟁 보면은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 그 피난 가는 행렬과 똑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을 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이들이 박해를 당합니까? 왜 이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왜 이들이 도망을 쳐야 됩니까? 복음 전하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복음 전하다 죽음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 도망치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하다 보면은 조금 교회 일 하다가 조금 누가 안 좋은 소리 하고 좀 누가 억울한 소리 하면은 다시는 그 일 하는 것보다 나 안 한다. 이제는 다시는 전도 일 안 한다. 나보고 이제 임원 시키지 마라. 나 안 한다. 이제 다시는 나 안 한다. 그런 일 하는데 말을 하고 비난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유식한 차원에서 아주 신사적인 삶에서 교회는 깊이 발들여 놓는 것이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상처받아. 적당하게 예배 참석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목소리 있어 보이는 것이요. 그게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도망을 치는데 그래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 하지 않겠어. 내가 이제 비난 들었으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나는 안 할래.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가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아시아까지 가, 소아시아까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까지 가고 이들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은 헬라인까지 전한 거예요. 헬라인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갔는지, 그냥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면은 그들은 유대 땅 어디 한 구석에 뭐 베들레헴이나 시골에 있으면 돼요.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왕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가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더 멀리까지.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들이 단순히 보고 박해를 피해서 살겠다고 도망갔다면 안디옥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땅에 어디 숨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는 박해를 피해서 살겠다고 도망을 쳐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는 유대인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박해를 당하면서 도망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으니까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아, 교회 끝났다, 복음이 끝났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더 멀리,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현시키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도적인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7명 중에 그 이름을 거명할 때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고 빌립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입니다. 헬라파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수백 년 묵은 갈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지금 빌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 그 지역이 사마리아가 그들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남쪽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유대 왕국, 그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둘이 나라가 갈라지는 중심지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 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다 혼혈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혼혈족,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이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할 때 그걸 또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는 수도 없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갈등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 전파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증거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에 믿음과 권위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마지막 완성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고 거기에 무슨 구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의료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제하고 때로는 의료 봉사하고 때로는 교육하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복음 전파가 없다면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이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이 말씀에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말에 권위를 다하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거기에 수반되지 못한다면 돌아오는 말은 뭐겠습니까? 너나 잘하게, 너나 잘하게, 이 말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의 행동이 따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구제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힘을 다하는 힘이, 삶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삶의 모습이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결과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각종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을 발견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발견했다, 의사를 발견했다, 아니면 그것을 치료하는 약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것이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을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된 음성,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이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막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뭔가 일단 딱 부담을 느끼잖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뭔가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것도 해야 되나? 그렇죠? 부담을 느끼니까 전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부담 안 느끼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그러면 부담을 딱 느껴요. 또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또 비난을 해요. 우리가 무슨 독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러면은 더 이상 복음 전할 일이 없잖아요. 잘못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음 듣는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그 비난하는 사람, 잘못된 그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을 들어도 잘못된 그 사람이 욕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은 기쁨을 전하는 거다. 기쁨을 전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어요. 비난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더라. 바로 오늘 8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마지막 완성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그 영원합니까? 100년 안에 다 끝나요.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00년 안에 끝나는 그 건강, 100년 안에 끝나는 그 권력, 100년 안에 끝나는 그 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차피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반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끝나고 어차피 반납할 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 활용 잘하는 사람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건강, 하나님 앞에 받은 부, 권력, 지혜, 명예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활용할 것인가? 잘 활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의 핵심은 바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화위복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와 박해가 닥쳤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더 많은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특징을 하나님의 선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전화위복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요셉의 인생이 이걸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바르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고난의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그 이에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변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나타난 것.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삶,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교회,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화위복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